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선배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출석한 교회가 수원의 인계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교회에 이끌려갔습니다. 참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겨우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동시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높은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던 교회였습니다. 교육과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그저 예배실 하나 덩그렁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때 1980년도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참 부흥의 시대였었는데 당시에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느 정도 교회 건물이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에 해당하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개척교회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몇 분이 있었지만 이 작고 불편한 예배당에서는요, 근 3년 동안 작년의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떼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에 우리 교회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어떤 개척교회가 이런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건축이었어요. 교회당 건축이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그 결과 교육관과 식당까지 갖춘 한 3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3층짜리 예쁜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갑자기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순식간에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저는 참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지만 참 허탈했어요. 왜 허탈했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인들과 목사님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노력해도 쉽게 풀리지 못한 문제를 잊지 않는 영혼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건물 하나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해결되는 옆에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참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교회는 건물 하나 덩그러니 멋있게 지어놓으니까 그 문제가 싹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요,
참 제 안에 허전한 마음과 아이러니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매달 새로운 가정들이 늘어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건물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 어렸을 그 당시에도 이 고민을 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는요, 지금 현대 교회와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나 또 좋은 건물이나 또 잘 훈련된 사역자나 그 어느 것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번듯한 건물이 있다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요. 또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요. 또 성도들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엄격한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교인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며 내 것이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도우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늘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이러한 초대교회가 지금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는요, 성경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결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꿈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교회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 사람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저는 특별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믿는 것은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지금도 세워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시카고에 지금도 아주 귀한 좋은 학교인데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였던 길버트 빌지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걸 조금 더 바꿔서 한마음교회는 루이빌의 유일한 희망이다. 믿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 교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 생각하고 그가 가르쳤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으며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의 삶을 서로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날마다 더 증가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진실로 믿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교회는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누군가 있다면 지금도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이 비전의 횃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강의를 그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강의를 듣던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의 가슴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한 사람,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신학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 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분열되는 갈등도 겪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15년이 지난 다음 정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한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는 믿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세계 곳곳에, 지금 아마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도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모였다고 했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다시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의 형태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세일 모임과 똑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모임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셀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를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전체를 다 우리가 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러나 각 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셀 사역이 이제 벌써 6개월 정도 시작된 지 어느 성도님이 셀 모임을 잘 참석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셀 모임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집도 오픈해서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 오픈함을 통해서 집 형편을 공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방도 좁고,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집을 치우는 것도 귀찮고, 또 사람과 관계가 어려울까봐 아예 셀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 중에는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건 주의 은혜를 반만 받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란, 교인이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닌 성도들과의 깊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교인이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린 것, 물론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이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의 관계 형성이 우리 교인됨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듯이 여러분이 셀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주변 환경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존재하며 즐거워야 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약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주일날 하루 잠깐 모여서 이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까? 깊은 교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셀 안에서 깊은 교제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천국의 경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셀 모임에 참석해 보면은요,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단계를 거쳐갈 때 진정한 가족으로, 한 마음 한 가족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정말 셀 모임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잘 이루어져도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의 부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땐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분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만 방해하지 않으면 돼. 당신만 잘하면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 나입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사실 하나가 문제일 뿐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신다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딴 사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잘하면 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변하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분명히 붙잡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약간 좀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저를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영향을 받은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라서 기도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선배 되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기도원을 가보면 여러 군데 여러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전 처음 가보는 그 기도원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북을 치고요, 손뼉을 치고요, 찬송을 소리 높여 하고요, 소리 지르며 통성기도 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분위기에 잘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참석해서 첫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달라. 이게 무슨 경건치 못한, 신사적이지 못한, 교양 없는 사람들의 광란이란 말인가 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빨리 흘러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되는 저녁에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매번 하루에 3번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때마다 맨 뒷자리 가서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보다는 집회의 구경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방언하는 것도 보고 예언하는 것도 보고 소위 말하는 입신하는 장면, 통의하는 장면 등을 보았지만 제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할 때 모두 지붕이 떠나가라고 목숨을 다해 주여 하고 외치는데 저는 교양 있는 척 착 가라앉는 목소리로 속으로
하나님이 귀를 먹으셨나? 왜 저렇게 떠들지?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저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려들 맞듯 고고하게 주님. 그렇게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집회 때 그래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비참한 심정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왜 이럴까?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꼭 나 자신만 이방 사람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처음으로 맨 앞자리에 나가 앉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쫙 전하시고 이제 모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도무지 남들처럼 두 손 들고 소리를 내서 주여 삼창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그래도 이 앞자리까지 앉았는데, 그래도 5일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올라왔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은혜 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이 걸려있다고 느꼈을 만큼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죽는다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자. 뭐 죽는데 창피한 게 어디 있느냐, 자존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통성기도로 알리는 종소리가 딱 나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서 두 손을 크게 들고 나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완전히 복종했음을 고백하며 단 한마디 주여 하고 소리쳐 봤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삼창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주여 하고 소리쳐 봤습니다. 태어난 이래 최초로 주님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갈망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마디의 외침이, 그 한마디의 부르짖음이요, 성령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역사가 임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가식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정말 다 쏟아내는 그런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고요, 콧물이 나오고요, 입에서 침이 튀어가면서 그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러웠던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하나의 아들을 주신 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언제 집회가 끝났는지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의 그 은혜가 지금 저를 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존재감이 낮았던, 자존감이 낮았던 저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살고 삽니다. 이런 경험이 저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이러한 성령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 경험을 위해서 갈망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한 사람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민교회는요, 사실은 이 교회 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가슴 아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소망은 정말 교회밖에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것이 저의 탄식이고 여러분들의 탄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빛과 소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 오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믿음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사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건물보다도 성도가, 사람이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기도입니다. 이루기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이 규모나 시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이 미국 교회 세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그 어떤 아름다운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한 사람이 변화되어 정말 건물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건물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꿈이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초대교회와 같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변화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만의 역사가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아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 모습이 우리의 교회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